성경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아주 신구약 성경을 압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든지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짜임새 있게 쓰임새 있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불량품을 만드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디자인 가운데 있는 특별한 존재를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고 하는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한 존재로 사람을 일일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판이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뜻이 있게 의미심장하게 짜임새 있게 쓰임새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심을 중심을 뒷심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다 영생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멋있게 선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이 본질이 강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 밥 벌어먹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도록 그런 원판을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작품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법도 없고 모든 것을 뺏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긍정의 안목, 어떤 절대 긍정이 왜 필요한가?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문제 삼는 사람에게 온통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썩은 거 흠집 난 거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계속 썩은 것만 먹습니다. 계속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거를 골라 먹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단점을 자기 집안의 핸디캡을 어떤 집안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 실수한 것을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형돈이처럼 김구라처럼 이경규처럼 김장훈이처럼 정신불안이 되어버려요.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좋은도 있지만 좋은 부분을 강점을 자꾸 생각하고 강점을 확대 강점을 심화시키는 게 훨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잘 살아가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감사함으로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채널, 감사의
렌즈, 감사의 어떤 리터머스지, 감사의 어떤 필터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절반의 감사라고, 다 사람은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절반의 감사라고 사건보다 해석의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나쁜 일도 많았지만은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헤아려 보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처처에 테러가 일어나고 별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이만큼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 4장 10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채널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면 그것은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난 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마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모으라고 해서 12강주리를 모으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리고 싶은 것, 떠나고 싶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부끄러워했던 부분이 또 좋은 점도 되고, 어떨 때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이 참 축복 같은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를 믿고 날뛰다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로 사기꾼이 안 돼요.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자기를 믿다가.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펄펄 나고 어떻게 그렇게 10년, 20년째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워헌한 맺힌 사연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커버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날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왜?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징글징글했던, 어린 시절에 그 가슴에 쓰라린 참혹한 트라우마가, 상처가, 원한이 맺힌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지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는 거예요. 한이 흥이 되는 거라고 봐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지중간한 축복이 문제예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사 형통한 사람은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끈기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듯이 살다 사라지지만은,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이 부의 소중함을 아는 거고,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더 알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함으로 바랄 때는 병가지 상사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사건보다 해석이 낫다고, 그 아픈 일들이, 그 부끄러운 일들이 그 사람을 다시금 리셋을 시켜가는,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때 시작은 미약해도, 과거는 부끄러워도 나중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18세기 영국에서 학생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특징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작동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학생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영안이 열려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그게 세계 선교 역사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거기서 많은 기적이 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백투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이 러브 스토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보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기 때문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지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가는 곳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돈도 없는 분이 큰 어린이집을 인수인계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돈도 없는데 계속 그 유치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내게 주십시오. 돈은 없지만 내게 주십시오. 마음이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겨서 그 큰 어린이집을 이 집사님이 그냥 인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버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채널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순수 복음, 절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목적이 성공이 아니다, 섬김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보시기에 심플 라이프한, 정결한,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차별지다,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통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옛날엔 내가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웰빙은, 행복은, 건강은, 축복은 저절로 온다니까요.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저는 최근에 제가 큰 부흥의 현장을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도원 중에 한 곳이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은 없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칠무, 첫째, 그 기도원은 차량 운행이 없어요. 셔틀이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둘째, 영상 시스템이 없어요. 영상이, 프로젝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밴드가 없어요. 찬양팀 없어요. 네 번째, 홍보를 안 해요. 뭐 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선전을, 홍보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그런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오고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친정같이 편안한 기도원, 그 기도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선교를 많이 하더만. 성탄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보내는 게 2,300곳에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보내는 우편료만 2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 기도원의 특징이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섬기자, 철저히 섬기자. 놀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돕는 배필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오륜교회를 갔습니다. 서울의 오륜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누가 교인이 오겠나 싶었는데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이에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18년이 된 거예요.
지금 18년이 되니까요. 20개국의 인터넷 방송이 나가는데 동시에 1000개 교회가 접속이 돼가지고 시간마다 한 6,000명,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5시 반에 본당문을 열면 금방 다 차버리는 거예요. 6시에 와버리면 자리가 없어요.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스타일을, 목회 사역을 강조를 하는데 3가지더라고요. 첫째,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부산에 여기 뭐 수영로 교회 마커스나 이런 찬양 팀들이 오는 게 다 오륜교회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모든 예산을 대고 그 교회 청년들만 관광버스 2대를 가지고 광주 중앙교회, 대구 동신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보내고 내년엔 저희 교회를 보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륜교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거기를 빌려가지고 5억 4천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철저히 실패를 한 거예요. 5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대실패를 했는데 김원호 목사님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내년에도 할 겁니다. 5억 4천만 원을 투자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섬긴다. 그 목사님 사역이 첫째, 돈을 왕창 대고, 둘째, 자기는 빠지고, 셋째, 섬기자. 그거더라고요. 그날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날 사회를 거제도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에서 사회를 보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에 그래 사람 많은데 처음 서보니까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뒤에 있고 항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자. 놀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별명이 퍼주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도 새벽 선교 부흥회를 했고 저희 교회가 1대 김창년 목사님, 2대 강도순 목사님이 다 말씀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씀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퍼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아름답게 멋지게 작품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부끄러운 것조차도, 내 삶의 핸디캡조차도 부끄러워할 게 없이, 버릴 것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인간만사 세옹지막이 되고 그것이 사건보다 해석이 되어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미약한 것이 창대케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나중에 자랑스러워지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법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만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지나서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좋은 일꾼이 되셔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거룩해지고 가정에서 행복해지고 일터에서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정 모드를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버릴 것이 없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명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 보물지도, 하나님이 그 속에 깔아놓으신 원판을 찾도록 찾아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약점이 강점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스럽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 그것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아서 누구든지 쓰임받는 짜임새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일꾼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고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직은 애벌레 정도고 아직은 그저 많은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나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코스가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스럽게 만들어가는 코스가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섣불리 속단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무리 약점이 투성일지라도 그 속에 절반의 장점은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축복하고 그 부분을 긍정의 눈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버릴 것이 없는 사람,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할 땐 일꾼이 일을 합니다. 일꾼이 아닌 사람은 알찡거리면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포도원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